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구루터기가 뭐죠? 구루터기가 우리가 뭐 풀을 뱉거나 나무를 비웠을 때 나무 밑에서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남겨놨을 때 그 가지 하나에서 또 싹이 나고,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10장 23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하고 이사야 선지하고는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왜 그들이 남은 자만이 돌아올 거죠. 포로로 갈 것도 알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알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져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 8절 보니까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가서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운행 안에 우리 작은 점 하나 찍어놓고 온 것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왜 이럴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할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탐심과 욕심과 교만의 가시떨기 속에서 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오라 내가 날개 아래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오면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창세이후에
우리가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불순종을 하다가 왜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더딜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빨리 순종하면 40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많아. 안 믿어진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자, 우리 인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직행을 하면서 가면 40일을 우리 인생 70, 80을 살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가시떨기에 걸려 넘어져요. 교만에, 그리고 욕심에, 불순종은 왜 불순종이냐면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자,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빨리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럼 내 앞에 증거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모두가 다 불신앙 속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40일이면 갔다 오는, 정탐꾼이 갔다 온 길인데 왜 40년을 헤맵니까?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가시떨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할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을 헤맸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쓰시고 보여주시면서 남은 자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스가랴 1장 보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포로로 보내요. 포로로 보냈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 자매가 지금 치마가 들리고 수치를 당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가 그 이웃 나라에 포로로 준 건 너희들 받지 않느냐. 유대 백성을 아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불순종을 하니까 유대 백성까지도 다 내줘버립니다. 자, 가서 보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포로로 가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고통을 이제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코를 껴서 어깨에 메고 다니고 채찍에 맞고 여자의 배를 산채로 배를 갈라서 태를 땅에다 뿌릴 정도, 이렇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이 그 속에서 포로로 가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 가시를 은혜로 밖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고, 고난이 여러분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사람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안 주실까요? 믿음 달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계속 밀고 당기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못 믿어요. 못 믿다 보니까 가서 어려움 속에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어려움 속에 기도로 살면서 디딤돌을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냥 낙심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조급함 속에 사람을 붙잡아요. 환경을 붙잡아요. 편법을 써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끼는 백성들을 치고 쳐서 그래서 다 포로로 보내면서 그루터기만 남겼을까요? 그루터기만 남겼을까요?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도 축복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가지를 치고 모든 것을 쳐서 버릴 때마다 이 그루터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을까? 남으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에 걸려있는 이제 어떤 한 생명체처럼 늘 바둥거린단 말이에요. 바둥거린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맡기면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뭡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안 됩니까? 내가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오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나의 부족을 내려놓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믿고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낙심하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셔요. 태어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심에 사로잡히죠. 의심에 사로잡히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불순종은 결국은 불신앙에서 나온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심과 불신앙은 의심이죠. 못 믿는 거잖아요. 의심 속에서 자꾸 우리는 이기심들이 성장을 해요. 나의 이기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많은 것들이 자꾸 터져 나오면서 정욕의 가시로 자꾸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붙잡은 자에게 붙잡히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염려 근심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줘요. 막상 죽지 못해요. 그럼 막상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둔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건지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통해서 아까 이제 로마서 11장인가요? 그런 말씀했죠. 주께서 땅 위에서 28절 9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땅 위에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로부터 간장한 짐승들의 생명체부터 거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잔머리죠. 자기의 머리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교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를 말하면 이제 예수가 오실 것. 예루살렘에 베개의 샘이 열릴 것이라고 했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지으셨다라고도 고백을 하고요. 자, 그가 오시면은 사귀, 마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줄 거라는 말씀까지 하셔요. 이미 스가랴는 예수를 통해서 이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줄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마음의 성전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기쁨이 되실 것이고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다. 씨앗은 여러분 자꾸 열매를 맺죠.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평강 누리고 살아간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가 떠나가 버렸고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데 영육의 열매를 맺어요. 영육의. 할렐루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해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우리가 신령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지키기를 몸부림을 치면서 이런 이제 먼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땅이 산물을 낸단 말이에요. 손으로 수고한 것에 모아 돕는 자를 붙기도 하고 평강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은 여러분 다함이 없는 물질이에요.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세상이 떠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들한테 너희가
저주거리가 되었고 짓밟힘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지만 아니다. 이제 권세를 주신대요. 세 번째로는 큰 권세를 주사 그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교만해가지고 남 주먹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영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누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수문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옛날에는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너 조롱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이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로 13절도 보니까 남은 자가 사명 감당해요. 남은 자가 보내심을 받아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냥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러나요?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바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사명하고 관계가 없고 교회하고 관계가 없고 사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6장 10절 보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좋은 것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찍히고 핥히고 세상 영들에게 노출이 되어버려요.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모두가 다 정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도 남은 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기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근 속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죠. 가시를 은혜로 받고 사는 삶, 주신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 감사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2023년도에는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 마음에 결단할 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거룩한 처소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 하여도 다 찢기고 핥히고 가시떨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계속 시대가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면서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셨어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다 핍박받아 다 죽었다.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은 나이 다 애통을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지자 몇 명이 있다? 7,000명의 용사가 있다. 이 7,0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불릴 일어나게 했고, 그 7,0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어졌고, 그 7,0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는 남은 자의 반열 속에서 약속하신 열매를 맺고 건강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받고 자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가서 5장 7절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은 자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가물어 있는 이제 풀 위에 여러분 단비가 내리면요 얼마나 그 풀이 살아나잖아요. 그러죠?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2장 12절로 13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고 그 한 처소에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길을 여는 자가 성문에 이르러서 왕이 앞서가시겠다. 누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논문을 접으시고 쇠붙장을 꺾으시고 숨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일어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뉴스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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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제가 어젯밤에요. 부산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 참 재미있어요. 이 친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탁 던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1000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탁 던지는데 제가 기도해도가 해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래요? 맞아요. 어제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자, 장난 삼아도 이 친구는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얘는 근심을 안 해.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야 희한하다. 이렇게 던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그러면 입을 더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리라. 욕망의 입이 아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어제 기도를 하면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버릴 말이라도 안 된다. 염려, 근심, 그 다음에 하고 버릴 말이라도 깨빡치는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말 습관적으로 징징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자기 고백이고 자기 체면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염려 근심하고 이건 자기 고백이고 우리 체면 거는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뭘 바라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던지고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를 이 부분을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지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은 조금씩 성장을 해가는데, 왜 성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체험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사람이 믿음이 성장을 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그 체험을 붙잡고 내가 지금 조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도달하지도 못하고 무사건하고 그냥 늘 염려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전 참 싫어하는 분류가 있어요. 좀 된 일인데, 좀 세월이 흐른 일인데, 그 집을 가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인데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뭐 마당에 채소밭이 있을 만큼 터가 넓어요. 그리고 남편 직장이 좋아요. 근데 음성 자체가, 모든 생각하는 자체가 입만 열면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염려 근심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삶인데. 제가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고, 저 사람은 저거 있는 거라도 유지하면 감사하다. 저기 다른 사람보다 지금 부자지 않느냐. 그런데 팔자소관으로 저거는 붙잡고 앉아서 징징거리고 앉았네. 습관적으로 징징거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대로 될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하느냐. 그 사람 이제 기도나고 할 텐데 뭔가를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신분이 있었나 봐요.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 사람 절대 안 한다.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머릿속에 인색으로 꽉 잡혀 있고 늘 입만 열면 징징징징징징징징.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81편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자, 우리 2023년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넓게 열어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토해내버리고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뉴스가 뭐라고 떠들진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여러분 놀라운 남은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